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깊은 산 속에 들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연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 털로 옷을 해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들은 세례 요한은 제자들 중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실 구원자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은 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패한 종교인이라 생각했고 성전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면 자기보다도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만났고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구원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은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생각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바라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아니면 당신을 계속하여 믿을까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입국 다물고 아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합니다.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아마 날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가 없게 예수님께서는 특급 도우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내가 믿던 하나님하고 다른데 너무 의외의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석사, 박사,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석박사를 100개, 1000개를 가진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66장 가사처럼 어두운 내 눈 밝혀주시고 닫혀진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과 같아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깊은 생각을 그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으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